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드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제3장 12절 말씀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제3장 12절 말씀에서 17절, 신약성경 345쪽 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경건한 삶을 위하여, 그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10년 믿고 20년 믿어도 경건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단어인지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고 믿는 분이 드뭅니다. 경건 그러면 거룩하게 사는 거 아닌가? 경건 그러면 이거 어떤 게 경건이야? 마치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바깥에 보여지는 어떤 모습 속에 나타나는 경건인 양 착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이라고 하는 말뜻 자체는 하나님에 대한 경의를 갖는 자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맛보는 삶의 태도를 경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모습, 그걸 경건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곧 그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그분과 함께 보조를 맞추면서 생활하는 삶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께 존경을 표해드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가면서 보여줄 수 있는 삶의 모습이 경건이다. 그러니까 이 경건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이 있어야 합니다. 존경심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과 함께 매사에 함께 걸어가면서 살고자 하는 삶의 태도가 합쳐져서 경건이라고 하는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도 성경에 보면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살고자 하는 자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하는 자는 세상에 살면서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 말뜻 속에서 경건한 삶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분과 보조를 맞춰서 마음을 다해서 그분이 기뻐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경건이라고 한다면, 그런 경건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을 보면 12절에서 14절 상반절까지만 보십시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오히려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악한 사람들과 거짓된 사람들은 오히려 서로 속이고 속아 넘어가면서 그저 더 악하게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사람들이 그렇게 악하고 속이면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알고 믿고 확신하는 일에 내가 거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첫째,
경건한 삶을 위하여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세상을 거스리는 삶을 살 줄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세상을 거스리는 삶. 이 세상을 거스리며 살라고 하는 것은 반사회적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탈사회적인 모습으로 살아서 세상을 도피하고 외면하며 살라고 하는 뜻도 아닙니다. 내가 세상을 거스리려면서 삶을 살라고 하는 이 말씀 뜻 속에는 내가 인생을 비정상적으로 살라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세상을 등지고 살라고 하는 말은 더욱 아닙니다. 세상과 이탈되어져서 나만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세상을 거스리며 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더 편하고 더 쉽고 더 부담 없이 더 즐겁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이 세상 삶의 풍조입니다. 편리주의와 쾌락주의가 이 세상 삶의 많은 사람들의 신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더우면 휴가를 가야 합니다. 노는 자리에 가야 합니다. 여러분 휴가 가는 거 나쁘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휴가 가셔서도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휴가 가서도 여러분 예배 드리세요. 그럼 휴가 다녀오는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좋다. 다음 주엔 나는 휴가다. 다녀오세요. 괜찮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게 된 그 뒷 배경이 있습니다. 1절부터 성경을 보세요. 1절에서 5절까지. 바울은 디모데한테 편지를 하면서 너는 이것을 알라. 마지막 때 말세가 되어지면 고통하는 때가 이를 터인데 1절입니다.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못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기 때문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게 되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세상 풍조가 이 땅 위의 세상 풍조의 흐름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모함하기를 자랑하고 또 교만하기 그리고 자랑하고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모욕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절제하지 못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땅 위의 삶을 살면서 배신하고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껍데기,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의 껍데기는 있으면서도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너희들이 사는 세상이 될 거다. 디모데야. 디모데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풍조가 이렇다는 겁니다. 나만을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세상적인 것을 사랑합니다. 쉽고 편하고 그저 이 땅 위의 삶을 살면서 내가 즐겁게 살면 모든 것이 다 돼 라고 생각하며 살기 쉬운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편하게 살기 위해서 향락을 쫓습니다. 음란과 퇴폐를 쫓아갑니다. 쉽게 살기 위해서 거룩함이나 깨끗함이나 성결한 삶 피곤하게 여깁니다. 그저 쉽게 예수도 쉽게 믿으면 되고 삶도 쉽게 사는 것이 최고다 생각을 합니다. 부담 없이 살아야 합니다. 어떤 것은 죄요 어떤 것은 무엇이다라고 정죄하면서 내 삶의 모습 속에서 부담 갖는 거 싫어합니다. 예수도 좀 부담 없이 편하게 믿으면 좋아합니다. 악한 사람 속이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악하고 정말 속이는 사람들이 속고 속이면서 살면서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세상입니다. 즐겁게 사는 게 땡이야. 무슨 딴 생각하지 마라. 자기의 삶의 쾌락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희생하면서 이런 삶의 풍조가 이 세상 속에 만연합니다. 그럴 때 성경은 그렇게 살지 말고 세상을 한번 거스려 보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악한 사람들 13절 말씀해 보니까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거짓되어지고 더욱 악하여져서 속고 속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이 그러나라고 하는 말 뜻은 뭐냐? 그런 사회 풍조, 그런 사회 모든 흐름이 있다 할지라도 패션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한번 거스려 볼 줄 아는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거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일서의 요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뿐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사나우며 모함하며 핍박하고 별 일들을 다 하면서 사는 그 인생의 모습이 세상 풍조라고 할 때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마지막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에 가서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니라.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면 세상을 거스리면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물고기만이 물이 흐르는 대로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 위의 삶을 살면서 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산 물고기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믿음을 가지고 세상 풍조와 흐름에 따라서 이 세상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이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라도 우리들은 그 세상을 거스려 올라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A.W. 토저로가 하는 분이 너희들 세상과 충돌하라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비웃음과 따돌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세상의 적대적인 태도를 두려워하여 움츠러들지만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십자가의 기독교는 세계의 세상의 비유를 맞추려고 아첨해서는 아니 된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이오니 우리를 도우소서 기도하며 이 타락한 세대를 살아야 한다. 현재 기독교는 세상의 편한 방법들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세상과 마찰 없이 지내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성령님은 신앙의 깊은 잠에 빠진 기독교인들에게 이제 깨어나라. 세상과 타협하며 미지근하게 살지 말아라. 세상과 충돌하라고 하는 말씀의 뜻 속에는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휩쓸려서 세상 문화와 세상 풍조 속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리처드 니버라고 하는 분이 아주 유명한 책, 그리스도와 문화라고 하는 책을 지었는데, 그분은 그 속에서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가거나 이 세상, 정말 험해지는 이 세상, 아까 말씀드렸던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나타난 마지막 때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삶과 문화의 변혁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바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떠내려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경건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한마음 믿음의 식구들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무슨 문화의 변혁자, 삶의 변혁자로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막연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보조를 맞추고 하나님의 뜻에 정조준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동행하면서 걸어가면서 세상 풍조에 거슬려 올라갈 줄 아는, 세상을 거스리고 세상과 충돌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경건한 자의 삶의 모습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을 너무 크고 어마어마한 데도 두면 되지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 작은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돈을 많이 벌어서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는 동네 큰 부잣집을 잘 짓고 아주 부유하게 멋진 집을 잘 짓고 옆에 공터가, 자기 공터가 있는데 그 공터에 그냥 놔두고 있으니까, 그 부잣집 옆에 공터가 있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쓰레기를 거기다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성질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많은 돈을 들여서 치우기도 하고 또 다시는 이런 일 하지 않도록 그냥 쓰레기 팻말아서 쓰레기 버리지 마시오. 여러분, 쓰레기 버리지 말란다고 쓰레기 안 버립니까? 남자들 아무데나 오줌 싸는 사람들은 그 기둥 옆에다 가위 갖다 그려놓습니다. 그렇죠?
그래놔도 오줌 싸는 사람은 쌉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쓰레기 갖다 버리지 마시오. 팻말 붙여도 계속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조망을 칩니다. 그 다음번엔 여기에 쓰레기 갖다 버리는 사람에게는 고발 조치하겠음. 협박문을 갖다 써서 붙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사람들이 안 갖다 버립니까? 그런데 아버지, 예수 잘 믿는 아버지가 올라오시더니 이 아들이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동네 사람들하고 막 싸우고 별일들이 다 벌어지니까 아버지가 그걸 보시니 이렇게 한다고 문제 해결되겠냐? 그러더니 그 아버지가 오시더니 철조망 싹 걷어내는 거예요. 경고문 있는 거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계시면서 그 터지를 다 읽어가지고 시금치씨를 싹 뿌렸어요. 그리고 거기다 팻말을 딱 붙였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먹을 만큼 뜯어가시오. 2번 다시 그 집 근처에 쓰레기가 없더라는 거예요. 뭘 갖다 먹어야 되니까? 아이고, 시금치 하나에 사람들이 녹습니다. 나중에는 그러면서 그 터가 동네 사랑방처럼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니까 이 아들이 변해서 여기다가 노인정을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노인정을 줬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삶의 변혁자, 문화의 변혁자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무슨 큰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흘러가도 나는 내가 할 일을 그리스도인으로 내 자리에서 지키면서 세상 풍조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에 하나님께 존경심을 표하며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발걸음을 하나하나 옮겨가는 것, 그게 삶의 변혁자요 문화의 변혁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한 삶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풍조 속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 길을 떠벅떠벅 좀 늦는 것 같지만 변함없이 꾸준하게 그 일을 행하면서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참 경건의 모습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경을 보십시오. 14절 하반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누구에게서나 배운 것을 알며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무엇을 알았나니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아멘.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경건한 삶을 위해서 세상을 거스려 사는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둘째로 성경대로 사는 삶을 살아라, 그 말입니다. 뭐 하는 대로 살으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얘기 안 해도 합니다.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10가지 재주 있는 사람은 밥 굶어 죽습니다. 하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보다가 텔레비전에서 당구 그게 나오길래 보니까 한 20대도 안 된 사람이 이번에 신한금융 뭐 거기서 한 그거에 당구 그 골 당구대회에서 1등 해갖고 프로로 해서 그 하는 걸 제가 봤어요. 보고선 야, 저놈은 20살에 딱 한 가지 잘해서 기가 막히게 잘 되어줬구나. 부모님이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부모님이 텔레비전에 나오는데 흐뭇해하세요. 여러분 손자 손녀들 여러분 자식들한테 수영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발레도 가르치고 음악도 가르치고 미술도 가르치고 다 가르쳤죠? 그거 지금 필요합니까? 아이고 그거 가르칠 돈으로 괜히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제가 가르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한 가지 잘하는 거 있으면 그거 잘하는 게 최고입니다. 믿음 생활도 똑같습니다. 경건하게 되어지는 비결 뭐 이거저거 수십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무식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내가 성경대로 산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은 교훈함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아하, 성경 속에 모든 게 다 있구나. 여러분 쉽게 생각하세요. 내가 경건하게 되는 방법이 뭐냐?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쉽게. 여러분 스튜어트 브리스코라고 하는 분이 지은 성경의 저자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하게 사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읽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휴가철이라고 정신없이 나가서 햇빛에서 놀다가 그냥 입이 파래갖고 돌아와갖고 아이고 추워 죽겠네 그러고 휴가철에 정신없이 노는 데만 정신 팔지 말고 휴가철에 난 이번에 신약 성경 한번 읽어야 되겠다. 그것도 휴가란 말이에요. 아이고 전 양반이 자기가 휴가를 못 가니까 우리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가 보다. 그거 아니요. 휴가가 내가 물가에 가서 딥다 놀다가 그냥 이파래져 갖고 들어오는 게 휴가가 아니라 한 번쯤 내 영혼을 돌이켜보면서 내 영혼을 쉬게 만들어주는 것도 휴가 중에 좋은 휴가라 그 말이요. 그럴 때 내가 경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오늘 이설교를 하고 났더니 생땡으로 예수 믿는 세 사람, 그 예수 믿다가 제대로 안 믿다가 쉬었다가 하는 우리 어떤 권사님 가정, 자매님 가정에서 인도한 식구들인데 세 식구가 자기 직장에 다니는데 아유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돼요? 성경 이번에 새로 사가지고 자기가 성경책에다 이름 글을 썼다는 거예요. 아무개 뭐뭐뭐 씨가 뭐뭐에게 선물하다. 지 이름을 쓰고 이 모식갱이에게 선물하다 그러고 성경을 하나 사가지고 이제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목사님 오늘 성경대로 살라고 그러는데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모르시죠? 수요일 날이랑 혹은 성경 공부할 때 나와서 배워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름 예배 끝나고 나서 제가 20분 동안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 세 사람 놔두고. 그랬더니 가문서문을 오늘 특별과에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성경 그렇게 읽는 방법 배웠다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는데 어떻게 읽어야 되냐? 성경을 어디를 읽을 건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 속에서 나를 구원하는 지혜와 내 삶에 대한 바른 삶의 도리를 가르쳐 준다고 할 때 이 성경을 읽는 방법 어떻게 읽을까요? 어디서부터 읽을까요? 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을 읽기 전에 주님 나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저자인 하나님을 만날 자세를 갖고 기도하고 성경을 봐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성경 얼마나 보셨습니까? 예, 전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 봤습니다. 언제 봤습니까? 주일날 낮 시간에 잠깐 봤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오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하는 건 성경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라고 지표를 가르쳐주고 그 성경을 여러분들이 자신이 읽으면서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스토트라고 하는 아까 이 브리스코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얘기하기를 뭐라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저자인 하나님을 만나야 그거는 만날 때 머리로 읽으면 못 만난다는 거예요.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성경 속에서 그 사람의 인생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잊어버립니다. 이걸 도외시합니다. 그러면서 내 믿음이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목사가 설교하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가슴으로 만나고 머리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 콱콱 부딪히는 마음, 그 말씀을 받아야 삶의 모습이 경건하게 되는 거야. 아,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삶의 모습이 이거로구나.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귀하다는 걸 알면서도 이 성경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믿음의 식구들에게 부탁합니다. 성경대로 믿읍시다. 성경대로 살아봅시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모르니까 경건이고 뭐고 그냥 경건의 모습은 있는데 예배당에 나오면서 경건의 모습은 있다 그 말이에요.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살면서 넘어집니다. 자빠집니다. 왜? 성경대로 사는 법을 모르니까. 경건은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경건한 삶을 위해서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애씀이 있어야 성경 속에서 역사하셔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의 자리에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에게 이 성경대로 살아서 성경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주일날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평일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경건한 삶을 위하여 둘째, 성경대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셋째, 마지막 1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는 것. 내가 이 땅 위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서 온전해지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내게 힘주시는 역사. 그래야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셋째. 하나님 사람다운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삽시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내 삶의 방식은 그거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부자가 되거나 높은 지위에 있거나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많이 배워서 알고 있는 것들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배운 사람답게 있는 사람답게 가진 사람답게 내 지위에 맞게 내 삶의 자리를 만들어 갈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노블리스 오블레주라고 합니다. 그렇죠?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뭐냐면 내가 그 특권, 내 어떤 그 갖고 있는 권리에 맞게 내 의무를 세상에 다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들은 부자들대로,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대로 있으면 있는 만큼 내가 세상에서 갖고 있는 권리만큼 세상을 향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줄 알아야 그게 사람다운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특권을 주시고 권리를 주셨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때 경건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답다. 예를 들면 내가 많이 갖고 많이 배우고 많이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나만 위해서 난 하면서 사는 사람, 그걸 천민적인 상류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중에 천민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뭐냐? 은혜는 다 받고 은혜는 내가 다 가진 것 같은데 삶을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래. 이게 천민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 천민이 어디 있습니까? 상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믿음 생활의 모습이 경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아니해서 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의 모습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인이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천민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 말이에요. 상놈처럼. 이왕에 예수 믿으려면 높임받고 귀임받으면서 예수를 믿어야지 왜 손가락질 받습니까? 왜 사람들에게 하된 말 들으면서 예수를 믿습니까? 기본이 안 됐다 그 말이에요. 경건한 삶의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다우면 사람답게 삽시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여러분, 사람이 안 본다고요? 사람이 안 봐도 하나님이 보는 거요. 콜린 파워라고 하는 국무장관, 미국의 국무장관, 조지 부시 때 국무장관 했던 사람, 그 사람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국무총리입니다. 세계적인 국무총리 아닙니까? 이 사람이 자메이카, 아프리카 이민 2세대입니다. 17살, 흑인 중에 왜 우리나라에 한국에 와서도 근무했고 그래서 여러분 다 알잖아요. 민주당 대통령 후보감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이거든요. 나는 안 하겠다 그러고 그만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려서 세례받고 부모님이 성공해 오늘날로 얘기하면 장로 권사처럼 교회 중직자입니다. 아들을 잘 키웠어요. 흑인 아들을. 미국의 뉴욕의 브롱스라고 하는 아주 거기 뉴욕 브롱스라고 해서 그 흑인들이 있는 흑인 빈민촌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일해야 돼요. 그분 자서전을 보면 자기가 17살 때 별의별 일 다 하다가 코카콜라 회사, 이거 어떤 음료수 회사에 그 물 흘러가는 흘리는 게 있으면 그거 닦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거 닦고 이렇게 하는데 하루는 그 병에 쌓아놓던 코카콜라 병이 무너지면서 다 쏟아지니까 딴 사람들이 내일 아니라고 다 그냥 관두고 가는데 이 사람이 하나 그거 다 치우고 싹 닦고 그날 정리를 다 하고 늦게까지 하고선 들어갔어요. 얼마 지났는데 자기 그 회사에 있는 같이 일하는 그 병 이렇게 담는 기계 담당하는 그 주임급, 그러니까 오늘날로 과장급 되는 사람이겠죠. 그 사람이 당신 나 좀 보자. 내가 널 보니까 딴 사람들 아무 관심도 없이 그냥 지나가는데 당신 그거 다 하는 거 보니까 당신 보통 사람이야. 너 나랑 같이 일하자. 그래가지고 그 기계에 병 담는 일을 처음에 허드렛 일 하러 들어갔다가 기계 그 병에다가 음료수 담는 그 일을 하게 되어지면서 이 사람이 그때 배운 게 하나가 뭐냐면 누군가 보고 있다. 그래서 뉴욕 시립대학교 졸업하면 ROTC로, 여러분
미국 역사상 ROTC 출신으로 흑인이 합참의장 되어지고 나중에 국무장관까지 되어지는 사람, 그 사람 하나입니다. 샘플링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자기 자서전에 쓴 얘기가 뭔 줄 압니까? 핵심적인 내용이 누군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언제 배웠냐? 세례 받을 때 목사님이 세례 주시면서 한 기도문, 자기를 위해서 그 세례 받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중에 이런 내용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 주여, 이 아이를 보호하시고 주의 은총을 받고 주의 성령 안에서 자라나 마침내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자리에 누군가, 사람이 보지 않으면 하나님이라도 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자서전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누군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안 봐도 누가 봅니까? 말은 잘합니다. 말씀은 잘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이 안 봐도 누가 보시니까?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때 내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내가 사는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고 믿으면, 여러분, 이 아까 얘기한 파월이라고 하는 이 국무장관하고 합참의장했던 이 흑인이 자기 삶을 돌이켜보면서 자서전을 썼을 때 누군가는 반드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에 내가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가. 그게 경건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이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처럼 살아요. 경건의 능력이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세상을 거스릴 수 있습니까? 자기 말씀대로 말씀이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을 읽기 전에 기도하고 감동받아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이 돼서 나를 찔러 쪼개고 나를 변화시키는 역사를 살 수 있느냐 그 말이.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의 모습이 없으니까 세상에 살면서도 주눅 들고 사는 거, 어리석게 산다고 말이에요. 저는 우리 한마음 믿음의 식구들에게 부탁합니다. 경건한 삶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 풍조가 그래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성경대로 살아봅시다. 하나님의 사람다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내가 그리스도인 다움을 잃지 말고 누군가 나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이 오늘도 나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송가 254장 1절, 2절, 3절 부르시면서 성찬하겠습니다.